삼성전자 전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24개의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1번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2번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중에 16번 질문에 주목하게 됩니다. 16번 질문은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라는 말인가? 이게 16번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결국 이런 말 아닐까요? 부자인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23절에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실제로 유대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 어지간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잖아, 선민이잖아, 어지간하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나? 아니야. 구원받는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얼마 안 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 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어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겠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구원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얼마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겠습니까? 받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4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만 가지고 본다면 구원받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람들은 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그렇게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병철 회장이 그런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정말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신앙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요, 당시 부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상입니다. 다만 돈만 많이 번 수전노 뭐 이런 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게 부자에 대한 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된 저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다면 부자도 못 되는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6절, 27절, 오늘 26절, 27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천국 갔겠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운 거 예수님 기억 못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예수님이요, 나는 너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무슨 교회 다녔잖아요. 기억 못하세요?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 정말 감동적으로 헌신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누구야? 너 누군데 그래?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거지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나를 믿었다고 인정해 주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의 질문과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다고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는 자가 적다, 많다 대답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었을 때요,
그래, 적어. 아니면, 아니야, 많아. 이렇게 똑부러지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질문한 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결로 대답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가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도 신방을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 저도요, 좀 쉽게 설교하고 싶고, 저한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설교가 쉬운 설교예요. 짧은 설교. 간결하게 똑 부러진 설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분명 진리는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뭐 설교가 그렇게 어렵냐 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 사설에 빠지기 쉽고요. 이단 사설에 빠지지는 않을지라도 신앙의 건강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쉽고요. 그래서요, 이단 사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자면은요, 이게 설명이 길어져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복잡해지고요. 어려워집니다. 이런 거죠.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에게는 설명이 쉽습니다. 그렇죠? 칼은 위험한 거야. 절대로 만지지 마.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똑 부러지는 건 뭐 똑 부러지게 할 수 있어요. 칼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 요즘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낯선 사람은 조심해. 낯선 사람 조심해. 그러고요,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해도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른 도망치라고 가르친답니다. 예,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에게는 가르치고 설명할 때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칼은 위험한 거야. 절대 만지지 마.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저는 힘이 없어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하고 얼른 도망가. 얼마나 간단하고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살 수 있나요?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칼은 절대로 만지지만 위험한 거야. 그럴 수 있나요?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도망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야, 칼이 위험하긴 위험하지만 강도 손에 들린 칼은 위험한 것이고 의사 손에 들린 칼은 그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야. 칼 조심해서 잘 쓸 줄 알아야 돼. 너도 연습해야 돼. 과일도 깎고 그러다가 조금 다칠 수 있어도 너 칼도 이렇게 좀 쓸 줄 알고 그래야지.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도 칼질도 못하고 그러냐?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낯선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무조건 도망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분별할 줄도 알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줄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설명이 길어지느냐? 왜 설교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느냐?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복잡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고자 한다면 고려할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직은 유치한 수준에서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결과만 물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 저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결과만 물어요.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결과만 대답하지 않으시고 과정을 대답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결이 다른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만 집중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진리의 길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길을 의미하고요,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조금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것,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써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편안하고 안락하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로 가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한다는 거예요. 나도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써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쉽지 않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세미나 가가지고 세미나가 시작하는데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와 계셨던 어떤 한 목사님이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집중하면서 힘써 예배하시는지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더라니까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요, 제가 보는데 느껴져요.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요 다 곱씹어가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데요,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눈 감은 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써 예배 드리는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성당에 가면은요,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별로 없었긴 했겠지만은 중세시대의 성당을 가면 우리 이렇게 교회 의자들 있잖아요. 쿠션이 없대요. 쿠션이 없고요. 다 무슨 의자예요? 그냥 나무 의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당에 가면 나무 의자인가요? 하여튼 중세시대에는 성당에 가면 나무 의자래요. 쿠션이 없대요. 왜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그래서 참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준비하는 중에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터키를 가면은 터키에는 성당이 이제 없잖아요. 이슬람 국가니까. 근데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는 정교회 국가잖아요. 그리스 정교회라고요. 기독교의 분파 중에 하나예요. 거기도 예수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 가시면은 우리 교회와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 정교회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회중석이 없어요. 다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서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쉬운 게 아닙니다. 힘써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쉽나요? 여러분 기도 쉽지 않습니다. 찬양은 쉽나요? 찬양 쉬운 거 아닙니다. 그 곡조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힘써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힘쓰다 라고 하는 말이 아고니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경기장이나 투기장에서 전력 투구해서 싸우는 거, 경기장 투기장에서 전력 투구해서 싸우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궁금하시죠?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왠지 아멘이라고 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갈는지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 그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힘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